뉴 선택 시리즈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유혹 버리고 내일 소망 바라라. 오늘 유혹 버리고 내일 소망 바라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BBC 방송에서 패션 전문가, 또 성형외과 의사, 혹은 사진작가, 또 미용사들에게 자문을 구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역대 가장 아름다웠던 사람은 누구일까를 뽑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역대 모든 인물 가운데 기록과 자료에 남은 사람들 중에 또 자기 얘기 아니라고 또 어설프게 듣지 말고 가장 아름다웠던 사람은 누구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누구일 것 같아요? 그래서 패션, 미용, 또 성형외과 의사들, 또 사진작가들이 온 의견을 종합해서 뽑은 가장 아름다운 여인은 바로 오드리 헵번이라는 영화 배우가 뽑혔어요. 로마의 휴일로 잘 알려져 있는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 여인이죠. 그는 티파니에서의 아침을, 로마의 휴일 같은 이런 마이 페어 레이디 같은 이런 수많은 작품 가운데 팔색조 같이 그 작품마다 완전히 다른 캐릭터를 연기하며 연기력뿐만 아니라 그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매력적인 그 모습에 수많은 사람들이 매료되었고 시대의 가장 아름다운 또 여인으로 지금까지 기억되고 있는 여배우입니다. 그는 역사상 최초로 100만 달러라는 100만 개런티를 처음 받은, 출연료를 받은 또 역사상 첫 번째 인물로도 기록될 정도로 그의 인기는 가히 엄청났다고 볼 수 있어요. 커다란 눈망울과 매혹적인 청순미를 뽐내며 온 세계 팬들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이제 국민 여배우의 수준을 뛰어넘어 지구촌 여배우예요. 온 우주 대스타 오드리 헵번. 근데 이 오드리 헵번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오드리 헵번의 진짜 아름다움을 만난 것은 바로 로마의 휴일 같은 영화 스크린 안에서가 아니라 의외로도 전쟁과 기아로 얼룩진 아프리카 척박한 오지였습니다. 그녀는 1989년부터 세계 아동기구 유니세프 친선대사로 활약하며 수단,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등지에서 헐벗고 소외된 굶주린 어린이들의 구호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후반부를 기아에 허덕이는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돕는데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의 청초함은 눈가 깊은 주름으로 변해갔지만 아프리카의 피골이 상접한 아이들을 끌어안고 있는 그녀의 모습에는 저게 진짜 아름다움이구나, 진정한 아름다움과 고결함이 깊이 스며 있더라는 말입니다. 보여주기 위한 일회성 쇼가 아니라, 이벤트가 아니라 정말 그녀는 순수하고 정직하게 1993년 1월 21일 직장암으로 64세라는 짧은 인생을 마감한 순간까지 아프리카에 버림받은 아이들을 품다가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청초했던 눈망울을, 여러분 그 아름답던 피부를 대신해서 그 눈가에는 짜글짜글 깊은 주름이 패여있는 그녀였지만 사람들은 그녀의 진짜 아름다움을 어렸을 때 최전성기의 영화 속의 장면이 아니라 그녀의 마지막의 얼굴로 기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드리 헵번 한번 우리 전성기 때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너무 이쁘죠? 그죠? 근데 마지막에 그녀가 죽기 직전의 모습이에요. 오히려 저는 아프리카 그 버려진 아이들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한 이 오드리 헵번의 마지막 모습이 훨씬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반면에 동시대에 태어나서
버금가는 인기를 누렸던 마릴린 먼로라는 섹스 심볼, 정말 최고의 인기 있는 여배우가 있습니다. 그녀도 동시대 최고의 스타로서 살아가며 오드리 헵번과 또 비교도 되었지만, 그는 1962년 골든글로브에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스타로 선정되는 영광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해 8월에 어느 날 아침 캘리포니아 자기 집에서 알몸으로 전화기 수화기를 든 채 죽어있는 시체로 주검으로 발견되는 끔찍한 비극적인 말로를 맞이하게 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녀의 삶은 참 다사다난했고 불행했습니다. 그녀가 항상 스스로 자기 인생을 얘기할 때 나는 인생의 여자로서 실패했다고 고백할 정도로 그녀는 항상 부침이 있었고 갈등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최고의 야구 스타였던 조 디마지오와 결혼했지만 9개월 만에 이혼을 했고요. 또 최고의 극작가 아서 밀러와 재혼했지만 거듭되는 이혼으로 그는 삶이 순탄치 않았고요. 또 갖가지 그녀의 뒤를 따르는 케네디 대통령이나 아인슈타인 등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과의 연문과 추문을 뿌리며 그 스캔들 속에서 그녀는 36세의 젊은 나이로 그녀는 비극적인 결말로 약에 취해 죽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진정한 아름다움인가? 둘 다 그 미모를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전성기 때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아직도 갑론을박합니다. 오드리 헵번파가 있고 멀로파가 있어요. 여러분, 헵번입니까? 멀로입니까? 누가 또 햇반을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각자의 취향이겠지만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은 그 마지막 결론을 볼 때 누구도 어떤 인생이 가장 아름다웠습니까? 물어보면 100% 오드리 헵번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선택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그 마지막 결론은 끝이 아름다운 인생을 선택하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건 선택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소망이고 바람에 가깝죠. 누가 선택하지 않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끝이 아름다운 인생, 해피엔딩을 여러분 선택하지 않을 자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그런 끝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에 내 눈앞에 주어진 수많은 선택과 결정들을 잘 살아내고 결정해내야 아름다운 끝이 있다는 것, 오늘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으로 삼은 모세의 이 마지막 장면, 여러분, 우리는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모세의 이 죽음은 제가 볼 때 가장 아름다운 성경적 죽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답습니까? 모세가 죽을 때 그 나이 120세였는데 그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어찌 여러분 육신의 연약함과 병약함과 노화가 없겠습니까? 저는 벌써부터 이 노화가 막 여러 가지 증세로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도 보니까 제가 면도하는데 수염이 더 허옇더라고. 그리고 눈도 요즘에 몇 단계를 거쳤는데도 이 노안이 와가지고 요즘에 책 읽는 게 굉장히 불편해져요. 여러분, 오늘 이 모세 이야기는 그의 영역에 또 그의 영안의 문제일 줄 믿습니다. 조금도 흐려지지 않는 그의 영성과 또 그의 사명을 향한 또 믿음의 그 확신의 눈이 조금 더 둔탁해지거나 흐려지지 않고 날카로웠으며, 또 그가 잘 죽으면서 포스트 모세 그 다음을 이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가나안 땅으로 잘 입성시킬 이 여호수아라는 그 다음 세대와의 이런 리더십 이양도 너무나도 잘 이루어진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거기다가 가장 아름답고 부러운 모습은 이것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여러분,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사용했던 사람이냐면, 그는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하나님 대신에 이스라엘 목전에서 행하게 대리하였던 자. 그러니까 이런 능력자는 이후에 어떤 시대에도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큰 시대적 인물이었음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람. 하지만 저는요, 이것보다 더 부러운 것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러분, 세상의 이력서보다 하나님과 할 말이 더 많은 인생, 세상의 관심과 사람들의 추종보다 하나님의 관심과 관계가 더 돈독했던 사람. 여러분, 전 이 모세가 부럽습니다. 일평생 참 다산한 힘겨운 목회 현장에 있었지만 하나의 소명, 그 부르심을 따라 멈춤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이제 그 사명의 종착역에서 더 위대한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조용히 떠난 사람. 그래서 아직도 그 전대미문의 진짜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한대요. 여러분, 저는 이런 인생의 결말을 달라 하나님께 요즘에 기도하고 있어요. 목회의 시작보다 마지막이 아름다운 인생, 최고의 전성기인 이때보다 마지막 목회의 현장 떠나는 그 모습이, 그 뒷모습이 더 향기롭고 더욱더 아름다운 인생. 여러분, 수많은 지도자들의 추문과 또 훗날 그 마지막 모습이 불미스러움을 보면서 진짜 성공한 목회는 그의 전성기 때 어떤 모습이었냐가 아니라 한참 잘 나갈 때, 뜨거울 때 그의 열정적 사역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모습이 어떠한가가 우리의 진짜 인생과 믿음과 신앙의 성공의 결정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끝이 아름다운 인생, 영적인 해피엔딩을 달라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인간은 머물렀던 자리가 아름다워야 합니다. 함께 지내다가 떠난 후에 들려오는 소리가 아름다운 말들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목회하다 보니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임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만남 후 헤어질 때도, 태어난 후 죽을 때도 참 아름답고 향기롭고 후회 없고 평안하게 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도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뿐만 아니라 다윗의 인생도 날이 갈수록 더 아름다워지고 묵직해진 인생입니다. 처음에는 나약하고 초라하게 등장했지만 또 그 삶 가운데, 최고의 전성기 가운데 하나님께 우를 범하고 부끄러운 모습도 많이 보였지만 그의 인생은 회개를 통해서 점점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가까워졌고요. 그 인생의 마지막을 보니까 역대상 29장 28절에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그가 나이 늙도록 부하고 존귀함을 누리다가, 여러분, 부하기만 해도 안 되겠죠? 여러분, 존귀한 인생을 잘 살아가다가, 여러분, 믿음의 유산과 그것을 지키는 건 다음 세대의 몫이지만 아름답게 신앙의 유산과 그 모든 인생의, 여러분, 그 모든 유산을 잘 물려줄 수, 또 떠날 수 있는 이런 멋진 인생. 여러분, 흉악한 죄인이요 적 그리스도적 삶을 살았지만 결국은 그리스도를 위해 삶을 바치고 생명을 버렸던 사도 바울처럼 온갖 고난과 배신과 누명으로 찢기고 상처뿐인 인생이었지만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 존귀하게 되어 오히려 그 가족을 품고 살리는 구원의 통로가 되었던 요셉처럼 말입니다. 시대의 냉대와 조롱을 받으며 십자가의 죽으심의 자리까지 버려진 듯 했지만 결국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던 예수님처럼 세 번이나 주를 부인하고 배신하며 떠나갔지만 결국은 주를 위해 일생을 헌신하고 순교의 자리까지 복종할 수 있었던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우리 끝이 아름다운 인생, 끝이 더 향기로운 인생,
처음엔 조금 둔탁하고 여러분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을지라도 삶의 과정 중에서는 흐트러지고 좀 아픔이 많았던 인생일지라도 그 마지막만큼은 훨씬 더 아름답고 여러분 향기롭고 하나님께서 복되다 하시고 사람들에게도 존귀함을 얻는 그런 멋진 인생을 우리가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하고 승리하며 화려하게 등장했지만 끝이 비참했던 사울왕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여 교만하여져서 여러분 결국에 문둥병으로 버려졌던 우시아 왕처럼 여러분 이렇게 시작은 왕성하고 잘 나가는 듯 했지만 솔로몬처럼 그 부귀와 영예를 누렸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오늘도 버려져 그 자손 자녀들이 아픔을 당했던 솔로몬처럼 정말 이렇게 끝이 약간 아쉽고 안타까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인생의 결말이 더 향기롭고 아름답고 환하고 밝아야겠죠. 가룟 유다의 그 뒷모습, 인생의 뒤안길이 어두웠던 것처럼 음산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정적으로 바울과 함께 사역했지만 결국은 세상을 사랑하여 제갈길로 떠난 대마처럼 우리는 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 승리하고 인생의 성공이라 칭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인생 성공한 거예요? 결국 잘 나가다 마지막에 몰락하면 몰락한 거예요. 하지만 처음엔 비루했지만 마지막이 아름다우면 승리한 거예요. 끝이 승리하는, 끝으로 갈수록 아름다운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목사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 가정이 되어야 되고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념으로 살아야 합니다. 끝이 아름다운 인생은 선택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소망과 바람에 가깝습니다. 누가 끝이 아름다운 인생과 결말, 그 아름다운 해피엔딩을 선택하지 않겠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저는 끝이 초라한 게 좋아요, 끝이 몰락하는 게 좋아요, 지금만 잘 살면 좋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불행한 인생을 선택하려고 하겠냐는 거예요. 하지만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이 소망이 이루어지려면 오늘 내 삶 중에 펼쳐진 눈앞에 수많은 선택과 결정들을 그래서 신중하게 잘 선택하고 결정 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후회할 선택 아니길 바랍니다. 10년 후에 20년 뒤에 땅을 칠 후회할 선택 여러분 절대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그 선택과 결정들이 모두어져 인생의 결말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끝이 아름다운 인생을 맞이하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의 유혹은 버리고 내일의 소망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의 유혹을 택할 것이 아니라 내일의 소망을 택하여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눈앞의 유혹과 쾌락을 버리고 미래의 소망과 오히려 명예를 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당연한 소리, 너무나 당연한 신앙적 교훈이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 선택에서 승리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 시간이 지나면 후회할 텐데 보면 그런 선택을 한 사람 많아요. 분명 내일은 저 후회할 텐데 분명 나중엔 더 좋은 것들을 저것 때문에 많이 잃게 될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눈앞에 당장의 쾌락과 즐거움의 유혹을 덥석 잡아버리고 선택해버릴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잘못되고 틀린 것을 알면서도 그릇된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 유혹이, 내 눈앞의 쾌락이, 내 당장의 물질의 유혹이 너무나도 커 보이고 달콤해 보이고 매력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이기기란 여러분 우리의 본능으로, 우리의 죄성으로 너무너무 쉽지 않다는 것 우리가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걸 몰라서 선택하는 것보다는 알아요. 이거 선택하면 후회할 걸 알아요. 오늘 이 물질 잡아버리면 나중에 더 큰 것을 잃을 걸 알아요. 그런데 눈앞에 그 유익과 달콤한 유혹이 너무나도 매력적이고 너무나도 커 보여서 오늘 당장 이것을 놓쳐버리면 안 될 것 같은 그 유혹에 그것을 붙잡고 나중에 더 큰 것을 잃어버리고 땅을 치며 후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내 인생의 강력한 신념과 가치관과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좋아 믿음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참 유혹이 너무 강력해서 넘어진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유혹을 능가할 수 있는 그 달콤한 매력적인, 오늘 나를 유혹하는 그 유혹을, 현재 유혹을 버릴 수 있는 그 정도의 큰 가치관과 신념과 올곧은 흐트러지지 않는 믿음의 가치관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상황 때문에, 처지 때문에, 내 형편 때문에, 내 기질 때문에, 여러분, 혹은 유혹의 강도 때문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신념 때문에 그것을 뿌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확고한 가치관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상황과 처지와 형편의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지와 상황이 더 좋아서 좋은 선택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사람 유혹과 시험이 너무 강렬해서 결정과 선택의 실패를 맛본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의 믿음과 신념과 가치관에 따라 더 열악한 환경에서도 좋은 결정할 수 있고요, 여러분, 더 강력한 유혹에서도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고요, 아무것도 아닌 허접한 유혹에도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 유혹이 어떠냐, 내 상황이 어떠냐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도 내 믿음과 신념의 강도가 어떠하냐. 여러분, 믿음의 강도를 높이시길 바라고, 신념과 가치관을 더 확고히 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중근과 이완용을 보세요. 한 사람은 애국자로, 그죠? 의사로 불리고, 한 사람은 매국노로 지탄받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목숨을 버려도 좋을 신념과 가치가 있음이 이렇게 인생의 결말과 후대의 평가를 다르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신념과 가치가 있는 사람. 여러분, 안중근은 원래 고통을 잘 참아. 노홍철처럼 손가락 하나쯤은 끊어도 까딱 없어.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원래 참을성이 많아서 손가락 하나쯤은 절단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안중근은 원래 용기가 많아. 겁나 많이 겁세포를 상실했어. 그래서 사형을 선고받고 언도받은 재판정에서도 대한조선의 독립을 단호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사람 원래 욕심이 없어. 그래서 그 많은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애국과 구국의 신념. 그것이 강하면 손가락이 끊어지고 목숨을 빼앗아서 그는 흔들리지 않고 끝이 아름다운 결말로 달려나가 후대의 평가를 달리 만들어 놓을 수 있지만, 이완용처럼 여러분, 상대적인 가치, 그러니까 흔들리는 가치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도 조금만 유혹이 찾아와도 허접하고 찌질하고 쪼다처럼 거지 새끼처럼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오늘도 그 유혹을 따라 얼마든지 가치를 버릴 수 있는, 보세요, 똑같은 인간인데 어떤 사람은 자기 목숨을 버려서라도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나라를 팔아서라도 지 몫을 챙기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념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끝까지 아름다운 인생의 결말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그가 온전하고 완결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는 항상 그 신념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3장 13절 1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럼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예요. 제가 지금 이 선택 시리즈도 책을 이렇게 집필하고 있지만, 또 우리 포커스 온 집중 시리즈가 이제 마지막 편집 작업이라 이제 몇 주 후에 이제 나오게 될 거라 책을 2권을 같이 쓰고 있는데, 보니까 책마다 나오대 이 얘기가. 내가 되게 좋아하나 봐. 전 책을 쓰면 잘 이렇게 기억을 안 나지, 하도 막 쓰니까. 근데 이번에 편집하다 보니까 이 얘기가 또 나오대. 제가 좋아하나 봐. 이게 저는 내 인생의 신념이야. 여러분, 결국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과거를 회상하며 추억에 빠져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현재 유혹에 매여 있는 즐거움에 빠져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의 승리, 최후의 아름다운 결말,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흔들림 없이 그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인생,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바로 승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끝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도 내 삶에 거치는 것들이 없이 오늘도 잘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처지, 형편이 있을지라도 흔들지 않는 신념과 가치관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끝까지 정진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나에게 소유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 결국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가치와 신념을 가지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될까? 결국 시선이 문제입니다. 자, 끝이 아름다운 인생을 맞이하려면 흔들림 없이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내 삶의 엔진과 동력인 신념과 가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럼 이 신념과 믿음과 가치를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선이 있어야 돼. 결론적으로 장기적인 시선이 있어야 돼. 여러분, 짧은 단기적인 시선에 눈앞에 작은 유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신앙은 뭐예요? 긴, 거시적인, 장기적인 안목과 시선으로 미래의 큰 상급과 유익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게 결국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신앙은 시선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상황이 좋아서 신념을 지키고 형편이 좋아서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보았기 때문에, 볼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것은 눈앞에밖에 보여요. 여러분, 영적인 시야, 영적인 시력도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눈이 안 좋아진 걸 항상 느끼며 점검하며 오늘도 거기에 맞게 안경을 막 쓰잖아요. 조치를 취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영적 시선과 시력도 중요해요. 영적 시력이 떨어지면 눈앞에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먹을 것, 당장 눈앞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러니까 믿음이 떨어지면 항상 땅밑만 보게 되지만 믿음이 강해지면 멀리 보게 됩니다. 높은 곳에서 독수리처럼 멀리 저 지평선 너머에 인간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보이고요, 인생의 결말이 보이기 때문에, 그 영광이 보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좁은 길을 감당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녹록해서가 아니에요. 원래 기질이 남달라서가 아니라 멀리 보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오늘의 안전, 오늘의 안정, 오늘의 평안, 눈앞의 물질, 또 달콤한 권력, 이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 주실 내일의 그 영원한 소망과 상급, 그 명예와 영광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눈앞에 있는 것, 그 달콤해 보이는 것, 당장 나를 유혹하고 있는 현실의 유혹을 선택해버리는 건 이게 바로 불신앙이에요. 이걸 선택하지 않는 건 굉장히 힘겨운 일이지만, 이것을 포기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 같지만, 여러분, 그 멀리에 하나님 주실 장차의 영광, 할렐루야, 영적인 그 명예로움,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면 그까짓 것 충분히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결과를 뻔히 알면서도 몰라서 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몰라서, 어떤 사람, 목사님 그렇게 사람 본 눈이 없어요. 목사님, 몰라서 당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왜 그런 선택을 하죠? 여러분, 몰라서 당하는 게 아니라 뻔히 결과를 알면서도 기꺼이 고난을 선택하는 거예요. 기꺼이 핍박을 선택하는 거예요. 기꺼이 시대적 외로움을 선택하는 거예요. 기꺼이 손해와 억울함을 선택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믿음 없는 자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굉장히 이상한 일이 될 거예요. 왜? 아니, 저 사람들은 왜 저걸 알면서 선택하지? 여러분, 왜? 그 사람들에겐 이상하죠. 왜? 보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그 너머를 알지 못하니까 눈앞에 이것을 거들떠보지 않는 그 믿음의 담대함에 여러분, 세상은 이상해 보이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죠. 믿음이 성장할수록 그런 선택이, 이해 안 됐던 선택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동조가 되기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싶어집니다. 그 헌신이 가능해집니다. 그 길을 선택함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잠언서 22장 1절의 말씀처럼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눈앞의 재물보다 신앙의 명예를 선택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은과 금으로 대변되는 오늘의 풍족과 번영과 세상적 성공보다,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선택하는 것이 최후 승리와 끝이 아름다운 인생을 선택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는, 여러분, 치필레의 창업주 트로에 캐시 회장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동생 유은성도 와가지고 이야기 하던데, 여러분 1946년도에 창업한 이래 우리가 그 유명한 주일은 쉽니다. 여러분, 그 원조가 바로 트로에 캐시예요. 여러분, 다른 것도 아니고 치킨을 주 메뉴로 하는 햄버거 가게, 프랜차이즈, 요식업의 프랜차이즈가 썬데이, 주일날 문을 닫는다는 것은, 여러분 경제학적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요식업 프랜차이즈에서 주일날 차지하는 매상의 비율이 얼마인지 알아요? 연매출의 최소 14%래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놀라운 숫자예요. 여러분, 연매출, 전체 매출의 최소 14% 이상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1914년 트로에 캐시 회장이 죽었을 때 기독신문이 아니라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특집 기사로, 워싱턴 포스트 여러분 유명하죠? 워싱턴 포스트에서 특집 기사로 그의 이야기와 일대기를 다루면서 타이틀 제목이 뭐였냐면, 왜 치필레는 일요일에 문을 닫는가? 라는 제목이었어요. 왜 치필레는 일요일에 문을 닫는가? 뭐 일반 신문이니까 주일이라고 표현하지 않으니까 썬데이, 일요일에 왜 문을 닫는가? 결론이 소제목으로 나왔는데, 그것은 소리 없는 하나님에 대한 증언이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It's a silent witness to the Lord. silent, 침묵, 조용한 witness, 증언이다. to the Lord, 주님을 향한 아주 소리 없는 증언이다. 이게 기독신문이 아니에요. 일반 유력한 미국의 일간지에 실린 기사예요. 여러분, 멋있지 않아요? 한 사람이 죽었을 때 그의 인생을 특집으로 다루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그의 기독교적 신념과 평생을 지켜왔던 신앙의 가치관을 칭송하는 것. 여러분, 그에게 물었어요. 기자가 왜 이런 막대한 손해를 보면서도 당신은 일요일에 문을 닫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대답한 기사를 제가 원문으로 읽어드릴게요. 일요일에 문을 닫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방법이고, 사업보다 더 중요한 것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하는 우리만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지금껏 내린 모든 결정과 선택 가운데 최고의 비즈니스, 사업의 결정이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일요일마다 쇼핑센터에서 북적거림 속에 불이 꺼진 치필레를, 문이 닫혀있는 치필레 상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무언으로 말없이 하나님을 증언하는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한 번 살다 갈 때 이렇게 멋지게 살다 가야지. 그죠? 우리는 조용하게 침묵으로 하나님을 증언하고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외곽의 쇼핑몰은, 여러분, 미국은 우리처럼 쇼핑몰이 이렇게 가깝게 뭐 10분 거리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1시간, 2시간 거리 외곽에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쇼핑몰, 쇼핑센터에 여러분 아울렛 같은데 거기에 입점해 있는 치필레는 거의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이 주일에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일체 예외 없이 외곽의 쇼핑몰 아울렛에 입점해 있는 치필레마저 주일에는 무조건 문을 닫는. 그러니까 신기한 건, 사람들이 막 쇼핑센터에 북적거려 주일날.
그런데 다 화려하게 그날 손님을 막 호객하고 시끄럽게 그들을 맞이하고 있는데 딱 하나 중간에 입 빠지듯 하나만 불이 꺼져 있고 셔터가 내려 있는 치킨을 보면서 사람들은 항상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을 증언하는 그들의 침묵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서 그는 주일은 말 그대로 주일입니다. 주일은 말 그대로 주님의 날이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위해 6일은 일했다면 주일만큼은 하나님 내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가 죽을 때 남긴 유산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여러분, 미국 75대 부자로 등극했을 정도로 엄청난 부를 이뤘거든요. 그런데 그가 죽기 직전까지도 주일이면 그 꼬부랑 할아버지가 매주 한 주도 빼두지 않고 주일날 주일학교 교사로 봉직했어요. 그 아들, 회장이 되어 지금 현재 치크필레를 이끌고 있는 댄 캐시조차도, 여러분 보면 우리는 대기업 회장 있다고 해서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는 댄 캐시조차도 지금 자기가 속해 있는, 자기가 다니는 그 교회에서 안내와 찬양대를 지금까지 하면서 악기 연주를 하면서, 여러분 그 유력한 대기업의 회장이 아직도 주일날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 전통을 깨지 않고 오늘까지도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치필레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2012년 제가 일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 있지만 LGBT, 미국에선 강력한 정치 세력이 되어 있는 이런 소수의 성행위자, 성지향자들, 레즈비언, 게이, 또 양성애자들 혹은 이렇게 트랜스젠더들, 뭐 이런 자들의 모임이 강력한 정치 세력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좌파 정치인들에게, 정치 단체들로부터 좌표를 찍힌 거예요. 좌표를 찍혀 무자비한 분노에 가까운 공격을 당하고요. 언론에 부정적으로 자꾸 그들이 언론 기사를 쏟아내고요. 그들의 불매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왜? 그들의 신앙의 가치관과 신념으로 동성애는 죄이며 자기는 전통적인 결혼 방식을 지지하고 동성 결혼을 자기는 반대한다라고 아주 단호하고 선명하게 그의 신념을 밝힌 것이 문제가 돼요. 여러분, 얼마나 큰 무자비한 공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 앞에서 시위를 하고 불매 운동을 펼치자 매출은 급감하기 시작했고요. 이제 LGBT, 그 동성애자들의 눈치를 보는 정치인들은 앞다투어 표를 얻기 위해 함께 그 공격의 반열에 동참하기 시작했고, 또 여러 대학이나 학생단체, 인권을 지향하는 이런 단체들에서 이 LGBT 단체들과 협력해서 이 치필레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시위에서는, 텍사스주는 되게 보수적인 이런 지역인데도 어떻게 이 샌안토니오주 시위에서 이런 결정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시 공항 안에 치필레 매장을 철수시키로, 입점시키지 않기로 결의를 했어요. 왜? LGBT를 공격했다, 동성애를 반대했다. 또 뉴저지 로렌스빌의 라이더 대학에서는 한 학생단체가 캠퍼스 내에 치필레 레스토랑을 허가하는 것을 거절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텍사스주의 트레인치 대학 학생부가 교내 치필레 음식을 판매를 금지시키기로 만장일치로 결의를 했어요. 또 샌루이스 오비스포 칼폴리 대학에서는 치필레를 캠퍼스에서 내쫓기로 결정했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적 공격과 아픔이 그에게 임할 것을 몰라요? 뻔히 알면서도. 여러분, 주일날 문 닫으면 손해볼 걸 몰라요? 뻔히 알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선포하고 시대와 저항하면 공격당할 걸 몰라요?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당연히 손해가 있죠. 당연히 갈등이 있죠. 당연히 충돌이 있죠. 당연히 저항이 있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선택 시리즈. 저항과 충돌은 무엇의 증거다? 무엇의 증거다?
생명의 증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항과 충돌이 없는 건 생명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 이 기회를 빌어 여러분께 사과 말씀 드릴 거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 두꺼봐 뭐하니, 밥 먹는다, 무슨 반찬, 깨구리 반찬, 왜 동족상잔을, 두꺼비가 왜 깨구리를 먹나 그랬더니 서울에 계시는 한 분이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말씀은 다 좋은데 하나가 거림직해가지고 은혜는 많이 받았대. 그런데 그건 두꺼비가 아니라 여우입니다. 생각해보면 맞아. 두꺼비는 집을 짓는 거더라고.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따오. 그리고 여우야 뭐해 했는데 이 두 개가 콜라보가 된 거야. 두꺼봐 뭐하니, 밥 먹는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 교인들은 아무도 모르고 지나갔다는 사실. 서울 것 아니었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고 또 출판사에서 팩트 체크해서 걸릴 뻔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여우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너 살았니 죽었니? 우리 하나님 앞에 대답해야 돼요. 세상 앞에 대답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습니다.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서 날성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의 검을 무기 삼아 살아야지. 시대의 인기와 사람들의 여러분 인정을 받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여러분 회파하고 깨고 타협하는 자들 되지 않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주 기독교 신문에 실렸던 기사예요. 이 이야기를 전언하면서 지금 이렇게 믿음의 기업, 기독교 기업 치필레가 그 아들 댄 캐시가 이 기업의 전통을,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면서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기사를 올리면서, 근데 놀라운 결과가 벌어졌어요. 이렇게 하면 주일날 연매출 14%를 포기했죠. 시대의 공격으로 불매운동 당하죠. 그럼 망해야 되잖아. 근데 그로부터 10여 년 동안 지금 매출이 3배 가까이 올랐어요. 할렐루야. 그 위로 프랜차이즈, 그 어마어마한 프랜차이즈 산업의 천국인 미국에서 이 치필레 위에 있는 프랜차이즈는 스타벅스와 맥도날드밖에 없는데, 맥도날드 점포당 매출액을 2010년도부터 여러분 치필레가 앞서기 시작했고, 주일날 문을 여는 맥도날드 매장에 매출이 240만 달러인가. 그런데 이 치필레는 오히려 그거에서 능가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수많은 경제학자가 유수의 아주 유명한 경영학 대학원에서 치필레의 성공 비결을 연구 과제로, 아주 흥미로운 연구 과제로 굉장히 많은 유수의 대학원에서, 경영대학원과 경제대학원에서 이걸 연구하고 있는데, 그들마저도 도대체 치필레의 성공의 요인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게 결론이에요. 즉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영의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미주 기독교 신문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 기사를. 기독교인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하는 비즈니스,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너무 기독교적이어서 성공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충분히 기독교적이지 못해서 성공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 기독교인들은 성경적 기독교적 가치와 원칙에 따라 내가 지금 내 사업장을,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는 말로 기사가 마무리되더라고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 누구냐. 여러분, 이 말씀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가 죽음을 예견했던지요, 치필레 창업주인 트레이 캐시가 죽기 바로 직전 전년도의 생일 파티에서 기자들에게 인터뷰하면서 자기의 인생의 모토를 밝혔어요. 자기 인생의 사업적 결정 중에 가장 잘한 일은 주일날 문을 닫은 것이고, 또 하나 자기 인생을 이끌어준 경영 철학과 오늘의 치필레를 있게 해준 위대한 힘은 바로 이것이라고.
그것이 바로 잠언서 2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 때문에 손해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믿음을 선택해서 망했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 실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확실하게 믿음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것은 아닌가, 나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눈앞에 유혹, 달콤한, 거절하기 힘든 매력적인 그 순간적인 유익을 또 쳐다보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그 선악과에 손대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멀리 보셔야 돼요. 믿음은 멀리 보는 거예요. 신앙은 장기적으로 보는 거예요. 눈앞에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보는 거예요. 오늘의 현실이 아니라 내일의 소망과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래야 끝이 아름다워져요. 끝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해피엔딩 마무리할 수 있다고요.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그걸 본 사람은 이까지껏 얼마든지 고난 당할 수 있고, 이까지껏 얼마나 손해 당할 수 있고, 이까지껏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어요. 못 보니까 어려운 거죠. 여러분, 오늘의 손해와 고난만 보는 단기적인 불신앙의 육의 눈을 이 시간 감아버리고 장차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상급과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크게 열려져서 오늘의 달콤한 유혹을 버리고 내일의 영원한 소망을 확실하게 선택하고 붙잡는 귀한 시간이 이번 시리즈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개발서 분야, 자기개발, 성공학, 제가 이런 책을 진짜 수백 권 읽었어요. 자기개발 분야에서 가장 강조되는 개념 중에 하나가 시간 전망이에요. 시간 전망, time perspective, time perspective. 시간을 전망하는 거, 바라보는 거, 전망대 할 때 전망. 여러분 보세요. 누가 시간을 전망할 줄 아느냐?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신앙적 개념이에요. 성공한 사람들을 자기개발 분야에서 세상적으로 연구해봤더니 이거래, 시선 문제들에.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더 멀리 내다보고, 그래서 거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는, 여러분, 그 결론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부자들이 꼽은 경제적 성공의 결정적인 비결이 바로 이 시간 전망이라고 해요. 사회적 성취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시간 전망 또는 시간 지평이 다른 사람, 일반인보다 훨씬 더 길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시간 전망. 어떤 사람은 여기, 오늘 혹은 일주일을 보는 사람이 있어. 일주일까지는 볼 수 있어. 어떤 사람 한 달을 보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 1년을 보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30년 뒤를 내다보고 사는 사람이 있어. 이게 시간 전망이에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일수록 시간 전망, 시간 지평선이 길더라. 더 멀더라는 거예요. 멀리 보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보니 오늘 이따 있고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앞을 보면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자녀들 잘 들어요. 오늘 짧게 보면 야, 다들 노는데 나도 놀아야 될 거. 이게 시간 전망의 하루치야, 하루치. 야, 오늘 애들 다 놀아, PC방 가는데 엄마, 이건 하루밖에 못 보는 인생이야. 근데 어떤 애들은 다다음 주가 시험 기간인데 이걸 보는 게 시간 전망이 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야, 내가 지금 고2야, 내년이 고3인데, 여러분, 이게 시간 전망. 걔는 1년 반을 본 거지. 어떤 사람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자격증을 하나 따야 되는데 이게 시간 전망이야. 여러분, 우리 학교 물맷돌 학교는 이거예요. 시간 전망을 늘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오늘에 깊이 있게 빠져들어서 오늘 당장 점수 몇 점 나오는 것에 우리는 결과, 이거 점수도 점수지만 여러분, 시간 전망, 오늘도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더 점수를 줘요. 왜? 이런 사람이 결국 성공하는 거예요. 자꾸 시간 전망을 늘려. 눈앞에 단기적인 성과를 내는데 우리 한국 공교육은 너무 집중시켜요. 그러니까 시간 전망을, 눈이 근시안적 시선이 돼. 모르는 거야. 맨날 눈앞에 당장 벌어진 일들만 그냥 겨우 감당해내고 살아가는 거야. 하지만 시간 전망이 길어야 돼. 믿음의 사람들은 시간 전망이 길어야 돼. 그래서 성공을 얻고자 내가 그 성공, 그 멀리 바라본 그
결과에, 그 항구에, 그 목적지에 도달하려면 내가 지금 노를 져야 되고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아니까 거기에 기꺼이 과감하게 내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할 줄 아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감수할 줄 아는 게 바로 시간 전망이 긴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이 행한 선택과 결정에 오늘의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다만 10년, 20년, 30년 뒤를 바라보며 묵직하고 우직하고 올곧게 keep going, 끊임없이 그 길을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렛 미첼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쓰기 위해서 무려 자료 수집에만 20년을 바쳤어요. 시간 전망이 긴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에드워드 기번은 로마 제국 흥망사를 쓰는데 무려 20년을 바쳤어요. 노아 웹스터는 웹스터 사전을 만드는데 무려 36년을 쏟아부었어요. 그 끝에 찬란함과 영광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은, 시간 전망이 긴 사람들은 기꺼이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대가를 감수하고 오늘도 손해를 감수하고 오늘도 그 유혹을 버리고 그 소망만을 바라며 기꺼이 내 시간을 투자할 줄 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오늘도 이런 멋진 인생을 여러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장기적인 시선의 결과물이 뭐냐? 장기적인 시선을 가진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죠, 시간 전망이 긴 사람들은 성실함으로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시선의 결과물이 바로 성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장기적인 시선으로 오늘의 달콤한 유혹을 버리고 거절하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와, 저 사람 참 성실하다 그래. 여러분, 성실이 뭔가, 성실이 별거 아니에요. 장기적인 시선을 가지고, 오늘도 장기적인 시간 전망을 가지고 오늘을 잘 살아내는 사람,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고 아픔을 감수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을 성실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당장 눈앞에 야식이 있어요. 먹어요. 먹으면 당장 살이 찔 건 아는데 눈앞에 이걸 못 거절하는 거예요. 시간 전망이 짧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시간 전망 긴 사람, 야, 좀 있으면 여름철이 오고, 아, 근데 비키니를, 여기 비키니 안 됐다. 내가 허락지 않아. 하여튼 여름에 노출도 되고 티셔츠도 입어야 될 때, 안 되겠다. 그럼 시간 전망이 긴 사람들은 기꺼이 뭐예요? 너무 힘들어도, 제 얘기예요. 자다는 12시에 운동을 해요. 다리가 아파서 운동을 일주일 동안 못했더니 2kg가 넘게 쪘어요. 너무 내일 아침에 딱 옷을 입을 때 그 짜증나는 게 생각나. 자려고 하다가 12시에 일어나서 1시간 반을 운동을 하고 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핑계로 오늘 이걸 안 하다가도, 그래, 내일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기꺼이 오늘의 달콤한 잠, 휴식, 누워있는 거, 편안함, 이 모든 것들, 합당한 이유와 변명과 핑계가 없어서가 아니라 다 집어치고 일어나 그것을 할 수 있는 힘, 이걸 성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결국 성실한 삶이 행복한 인생의 결말, 우리가 오늘도 꿈꾸는 끝이 아름다운 인생을 만드는 주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성실, 그 성실이 모아지면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 돼요. 여러분, 고난과 시험이 있어요. 유혹이 있다고. 그것을 피하고 도망치거나 또 도망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거나, 이 선택 하나가 우리 인생의 끝을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요. 어떤 도전, 꿈은 누구나 꿀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꿈에 대한 오늘의 선택, 그 성실함을 선택해 가는 사람이 우리가 진짜 선택한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항구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시켜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저처럼. 여러분, 성실한 사람들을 하나님께 쓰세요. 이건 분명해요. 제가 오늘 합동측의 총회장님까지 하셨고, 정말 최고 전성기 때는 정말 유력했던 목사님이 있어요. 최병남 목사님이라고,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단의 총회장까지 하셨으니까, 그분을 얼마 전에 우연히 제가, 사모님께서 저를 너무너무 제 말씀을 좋아하신대. 그래서 3번이나 어떻게 거절하다가 마지막 4단계 격상되기 전에 1단계 마지막 집회로 얼마 전에 거우교회를 집회를 했어요.
처음에는 목사님은 저에 대해서 정보가 별로 없어. 첫 마디가 우리 아내가, 우리 사모가 목사님을 그렇게 좋아해서 교회 우리 집안에서 목사님 설교밖에 목소리밖에 안 듣는다고 그러시더니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자 목사님이 저를 부둥켜 안으면서 야, 이 시대 이 어린 나이에 내가 이러면 꼭 자기 모습을 보는 거, 우리 시대의 목회자를 보는 것 같다고 하면서 첫 마디가 뭔지 알아? 목사님을 왜 하나님 쓰신지 알겠네. 목사님 참 성실한 사람이군요. 딱 그래. 그럼 내가 목사님도 성실하시군요. 내가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성실한 사람이 성실한 사람 알아봐요. 왜 저 사람이 성실한지를 말 몇 마디만 나누면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건 내가 성실해야 그 성실함이 보여요. 여러분,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성실한 자 되시길 바랍니다. 성실함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설교 들으면 재수없다고 그래요. 미 해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부대 네이비실, 여러분 해군 특수부대 아시죠? 네이비실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자원자가 용기 있게 네이비실에, 여러분 우리나라 UDT실이죠. 네이비실에 자원했어도 1주만 지나면 여러분 3분의 2가 다 도망쳐버려요. 그래서 그 혹독한 훈련과 강력한 그 명령과 규제 체계에서 버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네이비실 부대 훈련소 곳곳에 종이 매달려 있어요. 종이. 아시죠? 누구든지 방금 전까지 막 혹독해서 숨을 못 쉴 정도로 고통스러운 훈련을 강요받지만 그 명령 속에 막 죽을 것 같은데 누구도 강요하지 않아. 언제든지 일어나서 자기가 원하면 곳곳에 보이는 그 종 하나를 붙잡고 땅, 땅, 땅 3번만 치면 끝이야. 그 순간, 종을 3번 딱 친 순간부터는 아무도 그에게 혹독하고 가혹한 명령과 훈련을 강요하지도 종용하지도 않아요. 그때부터 프리, 자유야.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탈락돼서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선택하는 거야. 종을 치면 끝나는 거야.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도 너무나도 달콤한 성실을 깨트리는 종들이 있어요. 야, 오늘만 쉬어. 특히 다이어트 내일부터 해. 종 쳐버리면 돼. 누구도 강요하잖아. 배달의 민족 웹을 열어. 쿠팡 이츠를 실행해. 10분이면 네 입속에 달콤한 닭다리가 들어갈 수 있어. 여러분, 누가 강요하죠? 내가 쳐버리면 끝나는 거야. 하지만 여러분, 그 치는 순간 내가 선택했던 끝이 아름다운 인생, 끝이 행복한 인생은 멀어지고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계 최강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 그 최고 통수권자인 해군 제독 맥 레이븐이 2014년도 텍사스 대학에서 졸업 연설, 유명한 저명 인사들을 대학에 불러서 졸업 축사를 연설을 시키는 게 유명하잖아요. 전통이잖아요. 근데 나 진짜 감동받은 연설이 있어요. 이 맥 레이븐 제독이 2014년도 텍사스 대학에서 연설을 하는데 뭐라는 줄 알아요? Make your bed라는 제목인데, 세상을 바꾸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네 이불부터 똑바로 해. 성실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어릴 적 미국으로 이민가 혹독한 차별을 받으며 모진 인종 차별을 당하며 고통받고 외로웠던 한 꼬맹이가 있어요. 그의 꿈은 강한 사람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한 사람 도와주고 싶은 게 어릴 때부터 꿈이야. 그래서 그는 우연히 듣게 된 네이비실이라는 해군 특수부대에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사람들은 다 비웃어. 너 같은 게 인종차별적 이런 언동들을 서슴지 않으며 중국으로 돌아가. 난 한국 사람인데, 미국 사람도 그렇잖아요. 중국이든 일본이든 한국이든 상관이 없어. 저한테는 노스코리아로 가래. 내가 제일 싫어하는데, 걔들은 노스인지 사우스인지도 몰라.
하여튼 걔들이 꺼지라는 대로 가야 돼. 그냥 글로 가라면 글로 가고. 너무 혹독한 차별을 받으면서 그가 그래 이건 내가 꿀 수 없는 꿈인가? 스스로 자문하게 되는 거야. 아니야, 나 그렇게 되고 싶어. 그래서 그때부터 그 어린 꼬맹이가 시작한 게 뭔지 알아요? 하루도 빠짐없이 20년 동안 팔굽혀펴기를 시작한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그것도 저랑 비슷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아침마다 한 개씩 늘려가는 거예요. 매일 하루도 안 빠졌어. 하루도. 그리고 그는 점점점 육신이 피지컬이 강해지고 충분히 네이비실을 그 혹독한 훈련을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이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는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라는 이유로 탈락했어요. 절망하고 자기 어릴 때부터의 꿈이 무너져 내린 거야. 절망하고 있을 때 그때 자기도 모르게 아침에 일어났는데 또 팔굽혀펴기를 자기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루틴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해 그다음 아침에 일어났는데 지가 또 팔굽혀펴기를 하다가 다시 회복됐대. 그래, 내가 오늘까지 쌓아왔던 피지컬, 육체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시작했던 이 팔굽혀펴기가 자기 멘탈을 지배해줬대. 그래서 여기서 굴복하지 말고 내 조국으로 가자. 조국 UDT에 들어와서 UDT의 최강대원이 되었고, 그 헌신적 노고와 최고의 그 성과를 인정받아서 여러분 미국 동맹국 최초로 역사상 아시아계 중에 최초로 위탁교육 형식으로 미국 네이비실의 전 과정을 수료받게 된 사람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이근 대위야. 아시안계 동양인 최초로 UN 안보 담당 수사관이 되었고요. 그 유명한 청해부대 소말리아 해적에게 필압되어 있던 인지를 구축하는 그 작전의 팀장이 바로 이근 대위였죠. 여러분 그거예요. 하루하루 성실함이 모두어져. 이불 하나 개는 것부터 오늘도 팔굽혀펴기 하나부터 하나 그 성실함이 모두어지면 위대한 인생이 되는 거지. 어느 순간인가 내가 한번 팍 이런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일불 정리부터 시작하라라는 맥 레이븐의 이야기와 더불어 그 연설의 말미에 그는 그래요. 자기가 처음에 입소할 때 네이비실 훈련소에 들어갈 때 150명 입소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42명 남았대. 부대의 특성상 장시간 수영이 필수인데 그중에 가장 무섭고 혹독한 훈련이 야간 수영이에요. 바다에서 야간 수영을 시키는데 그 바다는 상어떼가 우글거리는. 근데 교관은 마지막 그들을 바닷속에 집어넣기 전에 항상 이 격려와 응원을 놓치지 않는데, 잘 들어, 내 기억으로는 아직까지 상어에 물려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러니 너도 죽지 마. 상어가 몰려들 거야. 그러면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제발 절대로 굶주린 상어에게 등을 보이지 말라. 그럼 죽는 거래요. 상어가 달려들 때도 있대요, 실제로. 그러면 등을 보이지 말고 온 힘을 다해 그 상어에게 펀치를 날리래. 그럼 상어가 맞고 도망친대. 절대 굶주린 상어에게 등을 보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시험과 고난이라는 여러분 행복한 결말을 깨트리고 오늘의 성실을 깨트리려는 시험과 고난의 유혹이 무섭게 상어처럼, 굶주린 상어처럼 우리 삶의 주변에 득실거려. 내가 세운 계획과 그 목표를 깨트리려고 상어떼들이 와서 그 노력과 성실을 깨트리려고 나에게 다가올 테지만 고난을 핑계로, 환경을 핑계로, 상황을 핑계로, 처지와 형편을 핑계로 등을 보이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끝까지 전진하여 원래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성실의 사전적 의미는 정성스럽고 참됨, 거짓이 없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성경에서는 성실과 정직이 같은 뜻으로 의미가 통용돼서 같이 써요. 뭐 일반 세상에도 그렇지만 성경에는 정직과 성실이 거의 같은 뜻으로 쓰인다. 그래서 성실을 영어로는 sincere. 근데 이 sincere의 라틴어 어원 있잖아. 라틴어에서 근원된 이 sincere라는 성실한 단어의 어원은 바로 sign과 seras라는 sincere가 sign, seras라는 그러니까 sign은 그러니까 전치사예요.
뭐뭐 없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세라스는 밀초, 밀랍. 우리가 봉투를 이렇게 옛날에는 풀이 없으니까 밀랍을 이렇게 밀초로 이렇게 촌농해가지고 꾹 누겨서 아무도 못 뛰게 만들었잖아요. 그 밀초, 이게 바로 세라스예요. 그러니까 원뜻을 말하면 뭐예요? without 밀초 없이, 밀랍 없이. 그러니까 without wax라는 뜻이에요. without wax. 왜 이게 성실이라는 뜻인가? 옛날에는 도자기가 굉장히 귀했을 때, 도자기가 최상품은 금이 없어야 돼. 하나도 실금이. 근데 불량하고 불성실한 이 장사꾼들은 이 금간 것을 감추기 위해서 왁스를, 비슷한 색깔의 왁스를 그 살짝 금간 것에 덧대어 발라서 감쪽까지 속여서 팔기도 했다는 거예요. 혹은 조각가가 명문 집안에 돈을 받고 의뢰를 받고 조각상을 만들 때 생각해보세요. 이만한 바위덩이를 깨기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조각을 다 만들었어. 근데 마지막 여기 얼굴 새기다가 콧덩어리가 날아갔어. 그럼 다시 파야 돼. 여러분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럼 밀랍을 녹여서 코를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감쪽같이. 근데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지나면 밀랍이 헐거워지고 녹아서 콧덩어리가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보증서처럼 옛날에는 조각상을 주문하고 자기에게 요청한 그 가문에 그 조각상을 보낼 때 이 보증서처럼 이 신세어, 사인, 세라스, 이건 밀초와 밀랍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보증, 내가 정말 정직하게 성실하게 했습니다라는 보증서 같은 거예요. 혹은 사인, 세라스, 내가 이 도자기에는 절대 금이 없습니다. 내가 without 왁스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내 삶을 들여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sincere 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께 그런 성실한 자를 사용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성실이란 단어가 타민이야. 타민. 근데 타민의 복수형이 투임이에요. 그러니까 단수가 타민이고 성실이 모아지면 투임이에요. 투임, 복수형이. 근데 이 투임은 진리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멋지지 않아요? 왜 내가 두 주 거를 한 번에 해서 삐진 거야? 막 시간을 보는 것들이 있는데 나도 힘들어요. 나도 이번 주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래서 솔직히 유혹이 있었어. 솔직히 이것만 쪼개도 솔직히 성실이라는 주제를 따로 떼서 성실을 택하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꼭 전해야 이번 주에 좋은 선택을 해야 될 사람이 꼭 있을 것 같은 거야. 나도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싶은 거야. 오늘 이 정도 설교 분량, 제가 10장이 나왔는데 이 정도면 다른 교회 거의 한 달 반을 설교할 분량이에요. 저는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고 싶은 거예요. 한 번 오는 거 와서 충분히 은혜 받아서, 우린 그래서 신앙 성장이 빠른 이유는 자기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한 번 왔을 때 한 달치 분량, 그러니까 여러분 4주를 오면 여러분 거의 반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 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초빙들이 빨리빨리 신앙 성숙이 있는 이유가 설교가 끼기 때문이라고 난 자부합니다. 주여, 성실하게 타민, 투임, 진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성실이 모아지면 진리에 이를 수 있다. 선택 시리즈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길을 물어도 좋을 자를 선택해라. 그러니까 오늘도 좋은 멘토와 지도자를 옆에 두고 살아가야 인생 승리할 수 있어. 허접한 것들 같이 있지 말고 좋은 교제권을 형성해. 근데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내가 오늘 누가 오세요. 믿음이 좋은 그런 색시를 우리 아들의 며느리를 맞이하고 싶대. 교회도 잘 안 다니고 막. 내가 거꾸로 생각. 그 집 딸은 저한테 이렇게 기도 부탁할걸요. 믿음이 좋은 남편을, 다른 건 없어도 신앙만큼은, 믿음만큼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인데 그 기도는 얘랑 딱 반대라고. 그죠? 얘야 신앙도 없으니 좋은 아내를 만나고 믿음이 좋은 아내를 믿음이 좋은 아내 입장에서는 얘를 왜 만나겠냐고 내가 그랬어. 근데 그게 맞는 얘기야. 근데 여러분, 좋은 멘토가 옆에 있으면 좋죠. 근데 그 사람이 왜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주겠어?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데 그런 좋은 조력자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성실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 옆에 좋은 조력자들과 멘토가 붙어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박군이라는, 박군 알죠? 또 해야 돼? 한 잔에 한 잔에. 이런 박군은 보니까 진짜 좋은 사람들이 옆에 많대. 그 사람은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 나 깜짝 놀라서 처음에 내가 박군이라는 사람 볼 때 그 사람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이거예요. 자기가 잘 되면 누구 뭐 차야 되니까 형수님 뭘 사드리고 싶다 그래서. 왜냐면 우리 형수님 집에 제가 거의 2년 가까이를 더블이사를 했다는 거야, 너무 집에서. 야, 그래서 참 그 형수 대단하다 그랬어. 그때 알고 보니까 친형제도 아니었던 거야. 나 그거에 너무 놀란 거야. 아니, 어떻게 친형제도 아닌데 생판 모르는 남을 그 부인까지도 그를 품고, 아니 얼마나 불편한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서부터 관심을 갖고 봤더니 주변에 그를 도와준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알고 봤더니 다 한마디로 이 언양에 왔었잖아요. 그의 중학교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마다 다 얘기하는데 그렇게 성실했대. 그 어려운 형편과 가정에서 엄마의 그 치료비를 벌기 위해서 중학교 1학년, 2학년짜리가 철가방을 들고 배달을 시작하는데 주변에 상가 모든 사람들이 그를 응원했다는 거예요. 너무 성실하니까. 정교회장까지 하고, 선생님이 그 어렵고 힘든 아이를 정교회장을 나가라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도와주러 부모님들도 서포트 괜찮아. 그러니까 더욱더 해. 여러분, 이런 선생님을 만난 게 부러운 게 아니라 그 아이에게 왜 선생님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성실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실해야 좋은 조력자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선택 시리즈 5번째가 뭐예요? 오래 끊으면 또 힘들으니까 절망의 밤에 희망을 노래하라.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가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희망을 노래하고 선택했다는 것은 글로 말이 아니라 삶에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성실하게 살기로 결정했다는 얘기예요. 포기하지 않고. 성실이 곧 희망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시편 37장 3편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문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대박, 투기, 모험, 도박, 로또, 코인 다단계가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 성실로 먹을 것을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저께 한 친구 상담하면서 그랬어요. 성실한 사람이 되라. 그거 아니야? 사람들은 성공이 힘든다고 얘기해. 성공 힘들죠? 성공하고 싶은데 성공이 참 힘들어. 그런데 거꾸로 잘 생각해봐. 성공이 힘든 게 아니야. 성공하는 방법은 다 알아. 성공이 힘든 게 아니라 실은 성공에 이르는 성실이 힘든 거야. 성공이 힘든 게 아니라 성공을 선택하려면 해야 될 성실이 어려운 거야. 그러니 성실을 포기하고 성공을 포기해버리는 거야. 잘 기억하십시오. 성공이 힘든 게 아니야. 성실이 힘든 거지. 그 힘든 성실을 하십시오.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내일 그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결론 내립니다. 끝이 아름다운 인생 되기 위해서 끝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메멘토 모리, 그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라틴어예요. 죽음을 누구에게나 죽음의 때가 온다는 얘기예요. 얼마 전 우리 사랑하는 우리 김상규 집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저는 이제 개척 때부터 20년간을 만나고 보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가족들은 잘 볼 일이 없지만 우리 상규 집사는 정말 그 어릴 때부터 저랑 같이 20년 동안을 교제하면서 어머니 아버지를 계속 20년 동안 보았기 때문에 또 이상하게 남다른 거예요. 그런 나이도 비슷하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아졌어. 근데 그때 그 마지막의 모습을 보면서 난 참 복된 죽음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임종하기 직전에 그 간호사 의료진한테 그러더래. 난 아무 후회가 없습니다. 난 인생 참 후회 없이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내 자녀들 잘 이렇게 살고 믿음으로 살았고 나는 천국 가는 일 남았다고 너무 평온하게 숨을 거두셨다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남의 일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그 날이 돌아오고 있다는 거.
뉴 선택 시리즈를 시작한 지 벌써 3달 반이 넘었어요. 14주째로 최종회를 맞이했듯이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끝이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끝이 아름다워지려면 오늘 내 인생을 자꾸 점검해야 돼요. 미우라 아야코의 빙점이라는 소설을 보면 그 마지막에 여인은 눈 덮인 언덕길을 향해 걸어갑니다. 여인의 가슴엔 원함과 증오가 가득 차 있습니다. 여인은 자신이 버려진 아이였다는 사실을 알고 자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덕에 올라 무심코 자신의 걸어온 발자국을 돌아본 여인이 생각을 바꿨습니다. 삶의 목표를 향해 똑바로 걸어왔다고 생각했는데 눈 위에 찍힌 자신의 발자국은 이리저리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자기는 믿어요. 나는 똑바로 잘 살고 있다고, 지금도 이게 최선이라고. 그런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시대와 다른 사람들의 원함과 불평만 가득 차 있어. 이 젊은 세대가 뒤돌아보니까 아니었던 거야. 나는 똑바로 그 언덕을 올라왔다고 생각하는데 삐뚤삐뚤 자기 발걸음을 보면서 내가 틀릴 수 있구나, 내가 잘못될 수 있구나. 올 여름 우리 인생은 절대 완전하지 못함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완벽하게 살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 필요한 게 회개의 능력이며 용서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모세도 감정적이고 과격한 자신의 기질로 인하여 여러 번 하나님께 부족한 모습을 보여드렸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기를 외면하지 않았음에 오히려 그럼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가장 지면에서 온전한 자라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으며 이렇게 멋진 인생의 결말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도 삶 가운데 여러 번 실수와 실패와 죄악과 범죄가 있었지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끊임없이 인생의 방향을 점검해왔기 때문에 이 멋진 인생의 결말의 항구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끊임없는 회개로 주님께 결국 크고 존귀한 인생으로, 사역자로 사용될 수가 있었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5절까지 말씀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절대로 잊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쓰레기였음을. 그리고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임을 인정하고 계속 하나님께 엎드려서 방향을 점검받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 19절에도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은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라.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도다 탄식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고 방향을 점검해 왔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도 끝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끝에 분명히 도달할 때 후회하지 않을 그 항구의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오늘 내 발걸음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 인생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당장 해야 될 3가지 일이라는 이런 글을 읽게 됐어요. 한 사람이 사업은 성공했는데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주변이 외로워져. 근데 그 친구한테 진심으로 한 지인이 조언을 하는 얘기야. 당신, 내가 보니까 삶에서 미루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 3가지를 당신은 계속 미루고 있는 것 같다. 첫 번째, 그것은 빚을 갚는 일인데 누군가로부터 받은 은혜와 빚이 있다면 그것을 반드시, 그 도움을 반드시 갚아야 하네. 두 번째, 용서를 구하는 것인데 자신의 잘못으로 어떤 사람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면 내가 먼저 가서 그 용서를 청하고 용서를 빌고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사랑을 고백하는 일인데 오늘도 그 사랑을 표현하고 고백하는 일을 뒤로 미루지 말고 당장 날려가 그 표현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잘 표현한 음악은 청중에게 진한 감동을 주지만 표현하지 않고 담아두기만 한 마음은 안타까움만 줄 뿐이지. 오늘 저는요, 여러분의 인생도 끝이 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언젠간 해야지, 나중에 해야지 뒤로 미루고 있었던 이 소중한 일들, 오늘 당장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대로 당장 일어나 전화기를 들고 혹은 달려가 만나서 오늘도 이 고백들을, 표현들을
멈추지 말고 고백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얼마 전 멋진 무지개가 선명하게 새벽에 우리 교인들과 함께 가는데 새벽에 쌍무지개가 쫙 떴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여기저기에서 성도들이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막 카톡으로 보내더라고. 여러분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저는 그때 그런 생각했어요. 무지개를 행복하게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고 막 사진을 찍듯 우리는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 소망과 회복의 약속의 무지개를 좀 바라볼 줄 알아야 되겠다. 여러분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징표입니다. 오늘도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좀 보시고 현실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소망과 약속을 바라보시며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꼭 승리하시길 저는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회자가 됐던 얘기가 있어요. 서울에 너무 멋진 선명한 무지개가 떴는데 사람들은 우리처럼 막 사진 찍고 싶잖아요. 여러분 혹시 읽으셨어요? 지난주인가 지난주 얘기예요. 갑자기 달리던 버스가 다리 위에 멈춰 섰어요. 근데 승객이 갑자기 기사님이 승객들을 향해서 그랬대. 자 여러분 무지개 사진 찍으세요. 잠시 멈춰 드릴 테니. 아무것도 아닌 그게 너무 감동스럽더라고. 여러분 무지개 사진 열심히 무지개 사진 찍으라고 버스가 잠시 멈춘 거예요. 사람들이 그 사진을 막 찍어서 올리더라고. 저는 이 훈훈한 이야기처럼 오늘 이 설교 말씀과 선택 시리즈가 멈추지 않고 열심히 달리기만 했던 당신의 삶을 잠시 멈추고 인생의 소중한 가치를 붙들고 인생의 방향을 좀 점검하며 또한 누군가는 꿈을 가슴에 담는 멋진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4주간 선택 시리즈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크게 올립니다. 어차피 늦은 거 찬양합시다. 큰 꿈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꿈이십니다. 세상의 달콤한 유혹, 오늘의 유혹이 아니라 오늘의 즐거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신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이 시간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없습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눈물로 뿌린 씨앗들 세상을 뒤덮지 않아도 여전히 충분합니다. 큰 꿈은 맡겨주신 영혼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면 그것만으로 전 충분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한 꿈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하고 늘 사는 이들 그 안에 꿈을 봅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낮아 버리고 낮아져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흔들지 않고 끝까지 이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니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이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이 꿈을 가슴에 간직하고 깊이 새기며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끝이 음산하고 어둡고 악취나는 인생이 아니라 변질되고 추몬에 휩싸이고 하나님의 상체기가 되는 교회가 아니라 끝까지 아름답게 하옵소서. 그 끝이 더 그윽하고 고결하고 향기로운 신앙의 삶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오늘 표대를 향하여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같이 신념 믿음으로 살기를 꿈꿉니다. 오늘도 그 삶이 성실인 줄 배웠습니다. 성실하게 그 끝을 향하여 하루하루 이불을 정리하고 팔굽혀펴기를 하고 오늘도 나에게 맡겨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성실하게 해나가듯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읽고 순종하고 헌신하는데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이 그 심장에 주신 꿈에 걸맞는 오늘의 성실로 주님께 답하는 멋진 인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이 나의 꿈이십니다. 오늘도 그 꿈, 그 고백 잃지 않고 keep going, 끊임없이 오늘 하나님 원하시는 선택과 결정을 분별하며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선택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나를 위해 독생자 아들을 포기하기로 결정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어떤 상황에도 내 곁을 지키시기로 선택하신 성령님의 그 뜨거운 보살핌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선택하겠노라 결단하며 성실로 나의 식물을 삼겠노라 결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그 묵직하고 아름다운 발걸음, 믿음의 올곧은 발걸음을 떼기 시작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모든 미디어 성전 가족들 머리 위에와 특별히 우리 자녀들 세대 그 멋진 인생의 발걸음마다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